9장 10장은요. 기브온 족속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 그것은 곧 뭐냐면 조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계약서를 썼다는 얘기예요. 이 계약서를 쓴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 계약서 안에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면, 내가 다른 건 좀 부족하더라도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1절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힐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여러분, 나 혼자 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려고 다 하고 있는데 나 혼자 몰래 가서 이스라엘하고 화친을 청한다?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만일에 이스라엘과 화친했는데 이스라엘이 다른 연합군에게 패하면 나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결정을 내리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뭘 알 수 있느냐? 이거 목숨을 걸고 이런 생각을 했구나, 확신을 가지고 생각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기도 합니다. 기브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일, 광야를 통과한 일,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왕과 싸워서 이긴 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과 싸워서 이기고 아이성까지 이기는 이 모든 과정들을 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온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싸워야 되는지 그들과 화친을 맺어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그들과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다른 족속들과 다르게 결정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화친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곳에 있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자기들이 살고 있으니까 자기들의 신분을 밝히면 그 화친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속입니다. 먼 나라에서 왔다. 그래서 곰팡이 나는 음식, 그리고 헤어진 그 포도주 가죽 부대, 헤어진 신발, 헤어진 옷,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가지고, 그리고 가서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을 만나서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다. 우리가 출발할 때 따뜻한 떡을 만들었는데 지금 곰팡이가 되었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았는데 이렇게 지금 다 낡고 이렇게 터졌다, 이러면서 속에서 화친을 맺어요. 그렇게 맺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10장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로부터 한번 볼까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고 여리고와 그 왕들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
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게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우리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그래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기브온을 칠 계획을 세우고 칩니다. 이때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자기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잖아요. 화친을 맺어서. 그래서 물 깃는 일, 나무 패는 일을 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들은 군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서 이 연합군이 우리를 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자 7절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기브온하고 이스라엘하고 화친을 맺었어요. 이제 기브온 사람들은 종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인이 되었어요. 그 계약 관계가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기브온을 위해서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전쟁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계약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계약서를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와 계약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하고 계약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가서 싸우시고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왜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왜 이 땅을 주셨느냐? 그게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 했기 때문에요?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과 기브온은 얼마 전까지는 완전히 다른 존재였어요. 그들과 싸워야 될 존재, 그들을 물리쳐야 될 존재였는데 계약서가 딱 작성되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들에게 시켜야 되는 존재, 그들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존재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시고 계약서를 쓰셨잖아요. 그 계약서를 어떻게 쓰셨느냐? 그러면 나중에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계약서를 쓰는데 지금은 우리들이 계약서를 이렇게 서면으로 하잖아요. 서면. 네?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야구 막 이런 스포츠 같은 걸 좋아하는데요.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하는 그 세계적인 그 스포츠 경기들 있잖아요. 그런 경기들을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런 걸 꼭 하는 데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 해설과 이 영상과 해설은 서면으로 이렇게 계약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뭘로 하느냐면 이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아브람 당시에는 이런 계약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계약서를 썼느냐? 그러면 물건을 주고 받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물건을 내가 받고 내가 그 사람 물건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야곱의 아들 유다가 있죠.
유다가 이제 뭐냐면은 결혼을 하죠. 그렇죠?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데 이 자식들이 결혼을 했는데 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리고 이 며느리를 집에 보내요. 그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저 셋째 아들을 줘야 되는데 장성했는데도 안 주고 그냥 집에 보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를 속이고 동침을 하거든요. 뭘로 속이느냐 그러면 그 창녀인 것처럼 이렇게 속여가지고 그때 유다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장이니 이런 걸 이렇게 줘요. 그리고 나중에 뭘 보내겠다고요? 염소인가 이렇게 보내면 찾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물건을.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하실 때 어떻게 했느냐? 그때 당시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계약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소 한 마리를 끌고 와요. 끌고 와가지고 이 소를 잡아서 반을 이렇게 갈라요. 가르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거기를 지나가요. 이게 잡아서 반 가른데 지나가면서 왜 지나가느냐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지금 약속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약속이다. 근데 이 일을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해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반을 나눠 이제 세는 안 나눈다고 했는데 반을 나눠요. 나눠 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거기를 건너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통과하셔요. 그 왜 그러셨느냐?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은 아브라함이 못 지키고 그 후손도 못 지킨다는 걸 아셔요. 그러니까 함께 손잡고 건너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그 길을 건너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목숨을 걸고 너하고 한 약속을 지킬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계약서를 체결하신 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계약한 그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내 백성이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섬겨야 할 존재다. 내가 내 백성이니까 내가 건져내고 그들이 내 백성이니까 나를 섬기게 만들 거야.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일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근데 10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얼마만큼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느냐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기도가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오게 됐을까 그 생각을 조금 해봐야 돼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쟁에 나가갔어요. 나갔는데 무기가 부족할 것 같아.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겠어요? 좋은 무기를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그러겠죠. 안 그래요? 아니 우리가 돈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돈 좀 보내주세요. 누가 지난번에 꺼달라고 해서 꺼줬는데 이거 갚으라고 하기도 그렇고 좀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뭐 이런 기도하겠죠. 에? 근데 전쟁을 하다가 미친 사람 아니고서야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이게 하기
쉬운 기도가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요. 그럼 어떻게 여호수아는 이런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그게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만약 이럴 때 기도한다 그러면 아마 기도 잘하는 사람이 정도라면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으냐 하면요. 하나님, 적군을 한 칼에 10명씩 막 그렇게 그냥 할 수 있게 그냥 능력을 주세요. 이러면은 싸움에서 금방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를 도대체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자,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많았다고. 그러면 기도할 때 태양하고 달이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박을 더 세게 내려서 저 연합군들을 한순간에 그냥 다 물리쳐 주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태양하고 달이 머무르라는 거야. 여러분 이런 기도는 전쟁터에서 하기가 정말 어렵다니까요. 그럼 이제 이 기도를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요. 중요해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함께 그 여리고 성 무너뜨리고 아이 성 무너뜨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화친을 청하고 그리고 연합군이 와서 기브온을 친다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이 열심을 다해서 지키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실히 깨달아 알았다면 그 다음에 기도가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 땅을 얻는 일에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마음에 이렇게 호응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막 우박을 내려서 적과 싸우고 계시다고 하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칼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해가 넘어가요. 그러면 안 보여요. 우리는 안 보여요. 내가 적과 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알겠는데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런데 해가 떨어지네요. 우리 끝까지 싸울 테니까 하나님께서 태양하고 달을 잡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땅을 정말로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가 믿고 이 적들과 싸우겠습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나온 기도가 바로 태양하고 달하고 멈추어 달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신발을 벗으면 안 될까? 발이 시려운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고
그 약속 속에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가 있고 우박에 죽은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그들을 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적과 싸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땅을 정말 주시기로 했다면 우리가 적과 싸우는 이 일,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되겠다. 적을 다 이길 때까지 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 안 보여. 하나님 빛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박을 가지고 치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도와주세요. 그런 가운데서 나온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떠맡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맡겨진 일은 우리가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족하네요. 우리는 이게 연약하네요. 그걸 깨달아 알고 그 일에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한 것이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예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 이러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가치를 깨달아 알고 그 일에 끝까지 충성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응답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시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어떻게 해요?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한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가치를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기적과 함께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충성하다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안해.